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것과 이 예정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조금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현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은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이 기적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 생각들 많이 안 해요. 기적이라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시겠어요? 생각하세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데는 중요한 가르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육체의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필요, 또 영혼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충족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이 기적 자체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보리떡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날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정을 행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6장 37절로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가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왜 이 말씀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구절의 말씀에 하나는 예정에 대한 진리, 또한 자유의지에 대한 진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오거든요. 예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냐, 이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 여기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뒤에 보면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에게도 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그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에 대한 계획, 또 인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자기 뜻을 전개해 나가시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꾸며나가신 분이 아니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이런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서부터 영화를 얻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29절 30절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는, 지금 우리는 의롭다 하신 데까지 왔죠. 영원롭게 하신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시면 11장 마지막 절이 로마서입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0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원인도 과정도 종말도 다 주님을 말미암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에 관계된 것이든 가정에 관계된 것이든 교회에 관계된 것이든 나라와 관계된 것이든 이 세계에 관계된 것이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계획 속에 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가 다 헤아리시는, 참새한 마리 너희 천국에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 다 세신바 대한 두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관한 것이든지 우리에 관계된 어떤 것에 관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 나와서 광야로 40년을 보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뜨겁고 해가 쨍쨍해도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런 곳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모세 원명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그냥 어렵지만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 이 광야로 물도 없고 먹거든 광야 이끌어내시는 고생하게 하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접 인도하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거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한 것을 그대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도 우리 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진 하나님의 자신이 만드신 계획을 따라서 일을 전개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그 세계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예정에 대한 말씀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한번 찾아보세요. 예정과 관계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이죠.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씀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에 보면 그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그 하나님이 택하신 거 예정하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어서 들은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건 우리 할 일이고 예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사람,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조화시켜 보려고 예정과 자유의지를 여기서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만을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할 때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정하신 건 사실인데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도록 예정하셨다.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과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는 아는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전후좌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볼 때 뒤로 본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눈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왼쪽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전후좌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정과 자유의지가 아무런 하나님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정했으면 내 예정 안 돼서 못 믿는 거 아니야. 믿으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정대로 사실이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조화시켜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예정하셨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예정했단 말은 사실인데 구원이 못하는 사람, 멸망할 사람을 정하셨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도 진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정되면 믿을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런 자연 법칙 아래에 가두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자기 뜻대로 임을 행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 정당하게 하시고 옳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하시고 그건 횡포죠. 그건 폭군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당하게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죠. 여하튼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안 믿어도 난 실망하지 않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제 가서 1년, 2년, 3년, 5년, 6년 이렇게 있는데도 그것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메이저 아이언 타머스라는 분은요. 어느 지역에서 7년 동안인가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심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7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손을 들고 선교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년 동안 손 들고 기다렸다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믿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죠. 전도자라서 선교사라서 전하는 할 일이지만 믿고 안 믿기는 본인들이 결정이 달렸어요. 그때 우리가 성실하게만 말 전가한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들이 안 믿어도 괜찮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도요. 주님께서 고라신 베스다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회개치 않았어요. 근데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21절에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낭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의 나타내는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셔야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돼야. 너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내가 이 아는 것은 해변에 모래 하나와 같다. 아는 사람, 자기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난 모르는 거다. 하나님 뭐 하나씩 크신 분인데 그분이가 아는 게 얼마나 돼요. 모래 하나도 못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난 소경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할 수 있나요? 우리 욥을 보면 욥이 얼마나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위대하심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체 맞지 않는 말을 했다. 난 입에 손으로 내 입을 가려운다. 그 제 앉아서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러한 내 무지에서 아는 대로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내가 이체 맞지 않는 무지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는 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우주의 큰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만 있을 때는요, 한국도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제가 미국 가서 큰 걸 보니까 한국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큰 것을 알아야 작은 걸 안다 이 말이죠. 키 큰 사람한테 가야 내가 키 작은 걸 알죠. 키 작은 사람들이 길이 있으면 자기가 작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만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걸 아는 건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혜롭고 슬기는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 나타내는 감사하는데 감사하시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 되는데 그것만 역사에 일어났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전했다면 책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인들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그때 내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의 책임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책임이에요. 저는 전하는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들 믿을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누군 저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 이렇게 자유의지 호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또 정확히 전하고 주의 뜻대로 전하는 제가 할 일이에요. 이분의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나 말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결정이에요. 오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때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소경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강사를 호주에서 초청해 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들을 위한 세미나, 또 성경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2주간씩 했는데, 1주간씩 했나,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단 니콜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 굉장히 깊어요. 성경 그 말씀을 깨달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봤구나.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알아야 자기 모르는 것도 아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어. 뭘 알아야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거예요. 알 걸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알아보세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베드로서 그런 말,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히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게 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미리 아셨던 거예요. 모르시는 놈이 이상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뱃속에서 형성이 되기 전에. 보세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하나님 부르실 때, 내 뱃속에서 내가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봤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너를 내가 봤다. 너를 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현재 안에서 이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다 보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현재예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죠. 하늘에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미들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느리게 가요. 또 군뱅이 같은 건 더 얼마나 더 늦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애써 가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군뱅이죠. 그래서 그들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가 다 볼 때는 한 마리 다 보잖아요. 근데 한 지점 다른 지점 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장래를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른다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국가나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 기록된 대로 세상에 오셨고 기록된 대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은사리에 파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하시지를 아시고 나아가 일러가 그랬을 당하시를 아셨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된 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록된 대로 그 인생을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획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이 요셉도 그가 그 형제들에게 그 미움 받아서 웅덩이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당한 일도 억울한 일도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해를 못해도 받아들이는, 묵인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신다. 범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억울하고 부당은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잠잠히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단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이걸 없애다가 3번이나 간구하는데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라.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니 그러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왜 이런 기도 난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기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